씁쓸한 대관식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공항에서부터 서소문을 거쳐서 그래서 청와대까지 이렇게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순방하고 돌아오고 그럴 때에 가끔 이렇게 불려나가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막 흔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왜 왔는지도 그냥 여기 그냥 차가 지나가면 남들이 하는 것처럼 막 손을 흔들어 주면 된다. 그거 하나 듣고 그냥 그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그 광화문 그쪽 학생들이 그냥 다 서 있어요. 시민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차가 지나갈 때는 저 지붕 꼭대기에서부터 막 색종이들이 막 떨어지고 그랬던 광경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는데 왜 그러는데 이게 뭔데 물어보면 저마다 다른 소리들 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외국의 손님이 오시는 거야. 대통령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의견들도 많았어요. 그때는 그냥 학교에서 그냥 조금 보냈으니까 학생들이 우르르 나와서 그냥 공부 안 하고 거기 나와가지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그냥 자기들 생각에 들떠가지고 나와서 막 손을 흔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 가서 이제 선생님이 대통령 잘 이렇게 마중을 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게 대통령이 지나가는 행렬이구나 이제 그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흔들었던 저 자신이 참 씁쓸했어요. 거기 왜 갔는지 다른 사람들 그냥 다 물어봐도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니까 손 흔들고 거의 대다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대통령은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지나갈 때 막 시민들이 학생들이 동원돼서 손 흔들어 줄 때 그때 대통령 그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그림이 연상되어지는 그런 본문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기 새끼를 어디서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아기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무리들이 막 길에다가 그 자기 옷을 벗어서 막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노,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의미로 호산나, 호산나 막 그렇게 불러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인데 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당장 이제 다 내일 모레 며칠 지나고는 십자가를 지시러 지금 가는 건데 사람들은 다 저마다
같이 노래를 부르기는 하지만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메시아를 환영한다고 지금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에는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참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과연 그 백성들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호산나 호산나 그랬던 사람들이 과연 그 가운데 얼마나 될까? 아니 바로 그 전까지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를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혀달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예수님을 그렇게 줄기차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대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구호로 호산나, 세속적인 해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호산나를 사람들은 불러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과연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따라왔습니다. 왜? 병자들마다 다 고쳐주고 그 다음에 교훈이 하늘의 교훈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훈을 듣고 참 신비롭다라고 생각하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리고 막 그냥 가는 곳마다 먼지가 막 날릴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 저마다 기대를 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드디어 오셨구나.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훌륭한 교훈을 하고 심지어는 죽음자까지 살려낼 수 있겠느냐.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따라와요. 매일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를 맞이하는 그런 자세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펼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지금 불러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소원을 들어서 해결해 주는 메시아였습니다.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와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메시아다. 이 땅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다.
나의 이 기대와 소원을 채워줄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서 나귀를 데려다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메시아가 이렇게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지금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원래 개선 장군은 왕으로서 할 때는 백마를 타고 그냥 우람차게 그렇게 행진을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진정한 구원은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배불리 먹게 해주고 어떤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서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게 아닙니다. 무력으로 로마를 뒤집어 버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걸까요? 이랬던 백성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진정한 평화가 뭘까요? 진정한 내 삶의 안위는 뭘까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막강한 어떤 그런 재물을 등에 업으면 그게 진정한 평화일까요? 아니요. 돈이 꼬이고 권력이 막 서로 좌우를 겨루고 있고 머리가 누가 더 똑똑한가? 라고 그렇게 그러는 현장에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평화는 없습니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현장으로 묵묵하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호산나 외쳐지던 이 백성들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칠 그런 배신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그 소망이 무너져 버리면 언제든지 마음을 뒤집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이 백성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그때 그 수모와 그 수치와
그 안타까움과 그 괴로움을 우리 주님은 다 마음에 싸잡아 묵묵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 주님은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광경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생명의 주로, 구원의 주로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묵상하며 지내기를 원하는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를 향하여 이렇게 막 환대하고 막 이러던 백성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돌아설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갑니다 라고 그렇게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만이 생명이고 그것만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악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여러분 우리도 이 한 주간 그대로 기념하며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당할 이 모든 고난과 이 아픔을 홀로 다 짊어지시고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제자들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던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을 우리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묵묵히 말씀 붙잡고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게 참다운 고난 주간을 기념하는 자세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이 순종의 자세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이루어 내시고야만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이후로 많은 고초를 당하시지만 묵묵하게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가셨던 그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여러분들도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와 기쁨과 그리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